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은,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아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결코 헛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이 끝맺음을 했다면, 거기서 마지막 마침표가 찍혀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확증적인 것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BC와 AD로 이런 논하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아볼까라고 몸부림칩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젊어지는 약,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고,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서 하나님을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가지고 부활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9절에서 보면은 여기에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셨던 그분을 보시면서 그 500명이 보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바울이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말씀한 그 10절부터 우리 그 이후로는 뭘 말씀하냐면은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현재는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인데, 여기에서는 영광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12절로 49절에 말씀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중에서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부활체로 바꿔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은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다. 부활은 성도의 마지막 결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51절로 57절까지는 부활은 우리에게 마지막 성도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57절로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장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저는 오늘 죽음을 두려워 말고 사망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죽음이라는 말과 사망이라는 말이 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을 분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성도들도 육신적인 죽음도 있었고 영적인 죽음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육체도 죽지만은 영혼이 다 죽은 존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육체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과 죽음과 사망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육체가 죽은 것은 이것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이 육체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는 육신은 죽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믿는 자가 육체가 다시 부활의 날이 오기 때문에 주님은 사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예요?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는 자는 다시 깨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잠을 길게 자는 사람도 있고 짧게 자는 사람도 있고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까지 오랜 잠을 쉬고 있지만 우리는 아마 짧은 잠을 잠깐 꿀잠 자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나팔 소리에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 반드시 그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이 뭐냐는 거죠. 사망은 여러분 영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육체에 죽는 것에 대해서 불안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했잖아요. 그죠?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에서는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는 육신에 대한 죽음만이 이제 한 번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고 1번 죽고 불신자들은 1번 태어나고 2번 죽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2번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나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한 번 죽으면 육체가 영원히 분리되는 작업이 한 번 있다는 것이죠.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작업이 한 번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데 부활하는데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영혼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한 번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그들에게는 거듭남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부활하지 못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두 번 죽는다는 것은 육체도 죽고 영혼도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적인 부활이 있고 영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9절까지 조금 말씀이 길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육적인 부활이 있고 영적인 부활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영적인으로는 부활했죠. 그죠? 이미 우리는 거듭남으로 부활된 거죠. 이미 예수님의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영원 우리는 산자가 된 거죠. 자, 그러나 불신자들은 결국은 그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뭐해요?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렸다. 세상의 모든 자가 구원이 아니라 아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만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미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부활이 있고 육적인 부활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이미 부활된 상태고 안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육체적으로만 부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미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부활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마지막 때 부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두려워하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했고 영적으로 죽음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벌에서 이미 면해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서 이미 면해진 자예요. 이미 내 영혼이 이미 살아나서 부활된 자예요. 영혼은 부활된 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사망은 그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사망은 그와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 그러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육신의 죽음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혹여라도 감염돼서 죽을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도 이 정도인데 천국이 있다고 소망하고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는 자도 이 정도인데 안 믿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그 공포는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이 공포 속에 있는데 육신에 죽을까 봐서 공포심에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내세가 있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는 자들의 죽음 두려움은 얼마나 클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 한다? 복이 또다. 왜 복이 있어요? 잠깐 그들에게 죽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 하는 날이 시간이라고요?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이라고요. 쉬는 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은 내가 죽으면 딱 육체가 죽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부터 뭐해요?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묘지 가보니까요. 거기는요. 염려, 근심이 없는 곳이더라고요. 믿습니까? 공동묘지가 아니니까 고요합니다. 정말 고요합니다. 적막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육신전의 죽음은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죽음보다 내 영혼이 지옥 가 혹시 지옥 갈까? 내 영혼이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이를까? 거기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 때문에 영혼의 죽음까지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서 멀어져서 영혼까지 멸망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이걸 통해서 교회들이 예배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모든 코로나가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서 돌아올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결국은 낙오자로 남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살아서 돌아올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안 드린 교회들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 것이냐는 거죠. 육신의 죽음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버렸다면, 육신의 죽음이 올까 와서 그것을 타협해 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미 육신의 죽음은 잠깐의 쉬는 시간이고 복 있는 시간이지만,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간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 자, 같이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지옥 가는 것이 뭐다? 사망이라는 거죠. 마지막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부활한 자는 육신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바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죽음, 사망에 이르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육신은 길어야 성경에서는 80인데, 그런데 모세도 120까지 살았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들 120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왜 고개를 절레야? 아니, 모세처럼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면 복이죠. 그잖아요. 아니, 120까지 안 살려고 하면서 뭘 코로나 앞에서 불안해 두려워서 덜덜 벌벌 떨고 있습니까? 120살까지도 못 산다고 떠들면서요. 안 그렇습니까? 120살까지도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그건 무슨 조화래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나가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육신의 것을 쫓아서 살았던 인생들은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은 똑같이 부활하지만 그들은 영벌인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좀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일찍 떠나든 조금 이 땅에 더 살든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에 비한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그죠?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찬이야,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에게 건강하시다고 참 10살 정도는 어려 보이신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들 하세요. 어느 장례식장에 갔더만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더만 그 식구들이 나를 보고 자기 내 동창하고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처제들이 뭐라고 하면 형부, 친구분 보니까 한 10살은 형부보다 더 들어 보여.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거울을 봤어요. 내가 그렇게 나이가 저놈보다 내가 10살 더 들어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분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나이가 참, 그 나이보다 젊어 보입니다 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좋긴 좋아요. 사실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8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그것은 하나의 잠깐 영혼에 비한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날은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왔다 육신적으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에 부활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쉼이다. 수고를 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미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사들이 안겨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 그곳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부활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불신자들은 그들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마시고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늘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